2부 예배가 1층이 거의 차가지고 2층을 좀 열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3부도 조금 저 위가 모자르는 것 같아요. 2층을 먼저 채우시는 경향이 있어서 2층이 다 채워지니까 1층으로 내려오시네요. 예,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위에서 좀 이렇게 좁혀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부 때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좀 봤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한 몇 달 못 봤는데 얼굴이 보이네. 자리를 그냥 이동을 하셨네. 자기 원래 자리가 아니시고, 예, 며칠 자리를 비우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지죠.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10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율법학자인 시몬하고 예수님하고의 담론, 이야기, 논쟁은 아닌데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제사장하고 레위가 강도 만났던 무명씨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강도 만난 자를 그 무명씨를 두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끝났습니다. 각각 한 절씩, 그것도 똑같은 말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면 시몬의 마음속에, 율법학자인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자기의 이웃 리스트,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리스트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제사장과 레위가 피하여 지나갔다. 시몬의 생각과 청중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교계가 썩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최고로 여기던 사람들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실망감,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제사장이, 그래도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십니다. 33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인들은 사마리탄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말은 좀 조롱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욕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신과 분리시키는 언어로 사마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시몬과 이야기하는데 시몬의 관점에서, 그것이 또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마리탄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탄이 거기 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와 레위가 지나가자마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지나가자마자 사마리탄이 왔다.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왜 저 인간이야? 왜? 기대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고 오늘 설교로 들어왔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말 드라마를 보실 때에 꼭 묘한 부분에서 조금 더 하는 순간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것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 다음 주간이잖아요. 이제 주말 드라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 이번 주간에 거기 누군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누가 그 옆에 나와서 그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드라마 작가들이 참 재밌어요.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굉장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꾼이세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그럼 누굴까? 그저 우리 백성들, 우리 청중들과 가장 잘 어울리주는 바리새인 정도면 우리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편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마리탄이 등장했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인간은 아닌데, 이건 아니신데 하는 그런 거부감, 알지 못할 그 찜찜한 마음. 이게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빛이 막 변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던지, 설교 들으면서 뭔가 좀 거북하든지 눈빛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눈 내리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은 싫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시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막 흔들렸을 거예요. 사마리탄 하는 순간에 이건 아닌데 왜 저 사람을 등장을 시키시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탄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거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엘리나 레위나 그 무명씨를 보고 거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저 사람을 등장시키더니 그가 불쌍히 여겼다. 동정심이 일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사마리탄의 가슴 속에 생겼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엄마가 자기 태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동정심 혹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말입니다. 사마리탄이 쓰러지는 무명수를 바라보면서 어미의 가슴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다. 뭔가 이제 닭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시몬에게, 청중들에게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와 레위가 무명수를 피하여서 지나갔을 때 시몬이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교계가 그렇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실수하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말로 부르지요. 왜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대통령을 냈으면 그럼 교회는 이만해야 돼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안타까움의 언어예요. 욕한다고 듣지 마세요. 그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 안타까움이에요. 어른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에요. 아이들은 싫으면 울지요. 근데 어른은 소리 질러요. 이게 울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 목사가, 그게 이단에서 사입이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예요. 혹은 장로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껴가지고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러면 사건보다도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사고 속에 목사가 있었대. 이게 더 관심이에요. 무명씨가 넘어진데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무명씨보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대. 그 종교계가 썩으니까 아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와야 돼요? 하필이면 우리의 왼수땡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그것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더라. 이건 웬 난리야. 이게 지금 시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에요, 지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영토 분쟁이 굉장합니다. 홋카이도를 놓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센가쿠 열도를 놓고 중국하고 일본이, 독도를 놓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어도를 놓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그 많은 것 중에 이어도는 이거 섬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닷물이 높아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바닷물이 낮아지면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 하나도 올라서지 못하는 땅인데. 그 땅 속에 뭐가 있다라고 믿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 중국이, 이게 뉴스 아닙니다. 이거 가상이에요, 지금부터는. 중국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항공모함도 없죠. 독도함을 이제 경항공모함으로. 그건 항공모함 아닙니다, 그거는. 수송선이지. 항공모함 지금 열심히 연습을 시키더니 거기다가 함직을 딱 싣고 등장했어요.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은 잠수함 전단을 끌고 이어도 금방으로 와가지고 딱 여기 우리 거다. 까불래 그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도함 데리고 나갈 건가요? 근데 눈치 봐야지요. 자, 일본이 자기네가 이제 센카쿠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혹은 러시아도 저 홋카이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편 들어가지고, 야, 중국 조금 얌전하게 뒤로 좀 물러나라. 이야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력이 그쪽으로 보이면 일본은 얼씨구나 하고 저쪽 센카쿠로 치고 들어가면 되고요. 서로 그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그래도 이쪽은 공산국가니까 민주주의 우방이니까 미국이 좀 어떻게 태평양 함대를 보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꼼짝 안 합니다. 왜요? 중국 시장이 몇 억인데요, 인구가. 4천만 대한민국하고 장사하는 것보다 몇 억짜리 인구하고 장사하는 게 낫잖아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깡패 나라 하나 있잖아요. 제가 핵도 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얘들이, 북한이 그냥 미사일 갖다 쏴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중국 앞바다에다가, 공상에다가 핵탄을 하나 실어가지고 하나 갖다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까불기만 해봐라. 이거 베이징에다 갖다 날려버린다. 그럼 중국이 핵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래식 무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선 땅이니까 뭐 북한이 편들어주니까 우선 물러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때 나만이 느끼는 감정 어떨 것 같아요? 가상이긴 하지만, 야, 우리 편들어서 고마워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마리탄이 나타나서 무명씨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가상 시나리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가 왜 나타나? 왜 걔가 나타나서 우리 몸을 만져야 돼? 왜 유대인을 만져야 돼? 도와준 건 좋아요. 살아난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등장할 수 있잖아. 왜 하필이면 걔야? 하는 그 부담스러움, 떨떠름함, 그것이 시몬의 마음속에, 유대인 청중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그들의 마음 상태가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혼혈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성전을 지으면서 남유다와 갈등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티격태격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한 600명 정도 모여 있다고 그래요. 다 없어지고. 이제 유모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나마 낫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600명, 그때 한번, 아수르 때 한번 섞이고 나서 계속 그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한테 멸망당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과 같이 피를 섞었어요. 혼혈족이에요. 그런지 저러든지 그 갈등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당시예요. 근데 이 사마리탄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무리들의 반응, 무리들의 그 가슴의 어떤 갈등,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탄이 무명씨를 보고 동정심이 일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서 어머니의 가슴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쫓아갔대. 사람들은 재수없어요. 그 사람 아닌데. 그러고 있을지라도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사마리탄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30절에 나오는 강도가 보여준 행동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이 무명씨의 옷을 벗겨버리고 때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탄은 그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낫게 해주고 그를 회복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무엇입니까? 단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원래 온전했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럼 그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일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에요. 사마리탄이 지금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이 긴 주제를 가지고, 짧은 것 같지만 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못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명절 끝나고 시간이 안 돼서 혹은 좀 잊어버려서 못 오신 분들, 지난주에 서론만 했어요. 이번 주에도 계속 그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용서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아직 용서에 서른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열심히 나오셔서 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마리탄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바라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기름,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객들은 여행할 때에 응급용으로, 구급상자에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상처난 사람들이 그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합니다. 샌들 신고 모래땅을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붓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가슴에서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줄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중에 올리브 기름 그 최고급 기름이라고 사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예, 많이 속으시는 겁니다. 예, 그 최고 기름은 올리브를 얼마나 쥐어짜야 이만큼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가게에 가면 병으로 담아가지고 우리 집은 진짜입니다 그걸 파는데, 그냥 속는 셈 치고 하고 사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름 사오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단지 중동의 올리브로 만든 거지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 왜 사오세요? 이 목회자들은 이스라엘 가면 보통 사오는 게 이스라엘 백포도주 사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름하고 포도주 왜 사오십니까? 여행 가서 그거 왜 사오겠어요? 안 다녀오셨어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왜 사올 것 같아요? 기념하려고. 기념해서 장롱에다 넣어놓고 보관하시려고요. 왜 사와요? 예, 먹으려고요. 식용이에요, 원래. 음식에다 넣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용도는 먹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이 응급치료용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용도가 있어요. 이 용도를 모르면 우리 두 번째에서 멈춰요. 세 번째 용도는 뭐냐 하면 이 기름과 포도주는 예배용이에요. 예배 때 사용됩니다. 이 포도주 사오신 분들, 이 포도주 어디다 쓰세요? 뭐 반주로 꼴짝꼴짝 하시는 분도 있죠. 남한테 안 보이게 취하지 않을 만큼. 근데 여자분들은 이 포도주 생기면 어떻게 쓰시나요? 음식할 때, 요리할 때. 그거 왜 뿌려요? 냄새 사라지라고. 맞아요. 제사장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렇게 사용해요. 전제와 관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럼 짐승을 태우면 고기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큰 기름통을 갖다가 포도통을 갖다가 거기다 붓습니다. 고기 위에다 부어요. 마치 여러분 요리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커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으면 뜨겁게 달궈진 번제단 위에 고기가 올라있고 고기가 쫙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확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근데 그 포도주의 냄새 나겠지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올라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의 더러운 냄새, 나의 온갖 추합한 냄새, 하나님 그거 맡지 마시고 여기다가 포도주를 부을 테니까 이 향기를 하나님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전제제사, 관제제사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냥 뭐 물동이로 불 끄듯이 그냥 확 뿌려버리겠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여기다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뭔가 그들의 뭐 히브리어로 예배 예전에 멘트가 있겠죠. 하면서 포도도 그냥 붓겠어요. 저도 성찬식 할 때 일부러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고 빵을 이렇게 앞에서 떼는 것도 하고 포도도 위에서 붓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어떤 예전을 다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고기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제 너희들의 죄가 여기 다 태워지고 향기롭게 되어서, 이 번제에서 향기롭게 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함 받은 백성입니다. 나가서 멋있게 사십시오. 뭐 그런 멘트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예배용이라고요. 그런데 제단 위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레위와 제사장은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마리타는,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안에 가운데로 나올 수 없어요. 저 구석에, 저 문 밖에 이방인들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예배는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관제와 전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제사장이 거기다 포도를 확 부으면 갑자기 수증기가 폭발해서 확 하니 냄새가 나요. 성전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럼 저 구석에 있던 사마리탄이 번제단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이 이방인 취급받는 이 사람이 코끝으로 그 냄새만 맡아요. 오늘 하나님께 또 한 마리 짐승이 죽었구나. 저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그러면서 저 곁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가는, 그야말로 부스러기 은혜지요.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얻어맞아서 흠씬 두들겨 맞아서 초주검이 돼가지고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를 바라보고 어머니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다쳤을 때 울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이방인 취급받아서 여행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긴 했지만 번제단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구석에서 그 포도주 올라오는 거기 수증기의 냄새 이만큼 맡아봤는데, 그래,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사람 몸에다가 내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뿌려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릴 거야. 그 사람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손동작으로 사람들을 막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면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사랑 이렇게 하세요. 당신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를 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길 위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타는 성전 안에서는 저 구석에서 본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저 문 앞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나도 제사장처럼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짐승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예배예요. 내 삶의 현장의 예배예요. 제사장 엘리가 실패하고 레위가 실패하고 지나가 버린 그 자리를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곳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멋있게 머리 해서 넘기고 화장하고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기 번제단 위에, 여기 주의 제단 위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 드려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상처받은 자와 함께,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기름으로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전 안에 번제단 위에서만 기름이 쏟아지고 포도주가 부어져서는 그것은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 길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가슴을 몇 번 망치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탄이 무명수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시몬의 가슴 속에 굉장한 충격이 다가와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지난 40년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율법 학사가 되기까지 배웠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이 성경책 속에 있을 때에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잘 암기해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고 번제단 위에서 소매장을 펄럭이면서 그 제사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되어지고 그게 말씀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 길 위에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할 때 그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였어요. 그게 진정한 말씀의 힘이었어요. 시몬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황해하고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탄이 그렇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다 싸매었으니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관으로 데리고 갔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럼 주막이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하니까 사극을 머릿속에다 연상을 합니다. 사극 속의 주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막걸리 한 사발과 국밥 한 그릇 딱 갖다 놓고 먹으면서 그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 혹은 임금님이 암행을 나와가지고 사극 속에서는 데이트하는 곳. 암행어사들이 민정수차라는 거. 그게 주막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주막은 우리의 주막하고는 달라요. 주막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와 동일하게 났습니다. 거의 강도들의 속을 같았어요. 아니 그건 떠나서 그렇다 치고 이 주막이 길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와서 현금 장사하는 곳이니까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마을에 가 있어야지요. 그럼 이 사마리탄이 부상당한 이 무명씨를 데리고 어느 도시에 있는 주막으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이 좋을까요? 여리고가 좋을까요? 아니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에요. 유대인의 마을에 주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미 외모만 봐도 달라요. 수염 길이가 다르고 옷 모양새가 좀 다르고 사마리탄이 널브러진 거의 초종이 된 어떤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미운 사람인데 너 또 어디 가서 한따까리 하고 왔지? 네가 사고 친 거지? 그러고 쳐다볼 거라고요. 그럼 사마리탄은 길 위에서 그냥 기름만 부어주고 떠났어도 자기 할 일을 100배는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를 데리고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갔어요. 거기다 맡겨놓습니다. 치료합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시간에 얼마를 꺼냈다고요? 2데나리온을 꺼내요. 24일치의 숙박료를 꺼내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운 숙박료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일동역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칼을 너무 깊이 찔려가지고 뭐 가까운 병원 데려가기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들쳐업고 아산병원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 응급실에다 데려다 놓고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너무 깊이 찔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119 환자 발생 빨리 와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쳤고 뛰었어요. 그러는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내 카드를 하나 거기다 탁 내주면서 치료비 여기서 알아서 다 공제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카드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이 사마리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요. 카드 내주시겠냐고요. 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시몬이 받은 충격은 그만큼 크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주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무명수를 고쳐주고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남은 경비도 어떻게 사기치고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부담할게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도 레위도 다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 무엇입니까?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너무 쉬운 삼지선다 답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야기 잘 들었니?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의 개념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고,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이웃의 마음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요. 상처 있고 아파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어야 된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인들이 있고, 사회적인 폭력 앞에서 힘이 없는 약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펑펑 쏴대고 있지만 정작 먹을 것을 공급하지 못해서 인육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북한의 안타까운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 중에 3%만이 교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여인들은 교회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목사가 이 시몬, 이 엘리 제사장과 레위처럼 늘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교회가 안식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여 갔을지 모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무명시의 이웃입니다.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마리탄이, 내 원수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 사람처럼 살아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될까요? 이 말씀 잘 듣고 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가서 내가 당신의 이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부와 2부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고를 쓰다가 몇 번을 지우고 쓰고 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아픔을 통감하고, 제가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교회에 시련을 안겨드렸던 것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가 장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아픔을 안아주지 못했던 당회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장의 입장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그 아파하는 사람들,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힘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그렇게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와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지 않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당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왜 우냐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 소리 그만 지르라고 주저앉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픔의 소리를 같이 듣고 찾아가서 손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땅에서 다른 아픔 때문에, 폭력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대한교회로 찾아와서 같이 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찾아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그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편이 누구입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